잘 지내셨죠? 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그럼 벌써 서울의 마지막 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예쁘게 한번 읽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먼저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런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저 혼자 빨리 갑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사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보면 딱 못 알아보겠고 여러분이 어떠한 얼굴로 앉아 있는지도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유독 더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또 조심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벌써 4월이 끝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4월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승리하는 4월을 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4월은 참 생각이 많은 한 달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무너지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지칠 때 내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지 라고 마음먹고 내 삶이 조금씩 변하게 하게 되는 계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가 요즘 제일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 시리즈 설교와 제 삶이 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일부러 이러시나? 왜 시리즈 설교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또 설교하면서 또 올라오고 또 이런 설교의 제목들과 맞는 삶을 살게 하시지? 라고 이렇게 고민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 시작했고 지난주까지 승리의 확신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작년에 이미 기도라는 것을 한 6가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몇 월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개 자랑스럽게 흔드는데 고마워요.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가 딱 6주 동안 설교를 했거든요. 기도는 왜 지금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나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나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 이렇게 6번 설교했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되게 고마워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고마운 게 까먹어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설교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설교를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잘하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몰라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설교 준비를 한번 하지 말아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제가 설교를 되게 많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TV를 틀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24시간 동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풍요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에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변화하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물론 주옥 같은 설교를 하지 못하지만 좋은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반복 학습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고마워요. 6번의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마친 제가 다시 이번 주에 한번 싹 읽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참 이 6번의 설교를 기도를 표현하기에는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천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신이 없는 한 가지의 영역을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기도하지 않는 불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론 이게 죄송함을 넘어서 죄스러울 때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뭘 좀 잘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도 잘 못하면서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썩 그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드리는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응답의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확신은요, 제가 뒤에도 한번 다시 말하고 싶지만 기도를 해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확신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힘든 4월을 보내면서 또 제가 여러 가지로 깨달았던 것들을 잠깐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요,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된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왜 한 번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유기성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라는 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좋은 책 같아요. 혹시 읽은 분 계십니까? 네, 고마워요. 네. 일단 목자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월 이후부터 목자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하는데, 첫 번째 책이 나온 두 번째 책이 그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준을 이렇게 조금 세워드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서 기도 운동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 하는 연습들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목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요디아 모두가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죠? 네, 여러분 얼굴 제가 여러분 갑자기 설교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앞에서 보면은 쟤 뭔데 저런 말 하지? 라는 것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앞에서 보면은 딱 2가지 얼굴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스크도 쓰고 있지만 사실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 모르겠습니까? 그래,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1번의 긍정적인 반응. 2번, 하루에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너나 많이 해 라고 하는 2번째 반응.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제가 봤을 때 2번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강조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동안 좀 깨어있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본문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38절에서 40절에서 그리고 41절에서 무려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4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직접 마주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잠이 들었습니까?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복을 읽읍시다. 이번에는 개정 3번역으로 읽읍시다.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맞아요. 그들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자들이 진짜로 우리처럼 2000년이 지난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곧 돌아가실 거야 라는 걸 알았을 때 과연 잤을까요? 저는 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누구한테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절대 제자들은 졸리고 피곤했지만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졸리고 피곤한 것에 순응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왕왕 묻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묻곤 해요. 성경 읽고 있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배시시 웃고 제 옆을 지나갑니다. 이럴 때 진짜 잘 웃어요.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웃지 않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이렇게 웃어요. 왜 웃는 거죠? 여러분은 사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멋쩍어서, 겸연쩍어서 웃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로 재밌는 질문이어서 여러분이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겸연쩍어서 하고 싶기는 하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나의 현실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제가 기도는 이런 거예요 딱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도야 라고 딱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너와의 교제이고 대화야.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도는 증표이고 교제이고 표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증표고 교제고 표시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하든 못하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든 못하든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간에요,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핑계를 대요. 물론 들어보면 일리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요, 친구들과는 되게 편하게 대화하잖아요. 유튜브는 시간 정해놓고 보지 않잖아요. 나 오늘 SNS 요만큼만 해야지 라고 정해놓고 보지 않잖아요. 인스타도 몇 분만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시간 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너무 심했다 싶으면 그제서야 핸드폰을 닫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꼭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마치 숙제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들이밀어야 될 것 같은 불편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왜 안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계랑 친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이건 컴퓨터건 다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오디아가 되게 잘해주는 것 중에 목사님은 컴퓨터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솔선수범한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고마운데요,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기도 시간을 뺏을까 봐요. 진짜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SNS를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SNS를 안 하니까 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약한 모습.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되게 자명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하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거꾸로 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 라고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기도를 하면 무조건 시험에 빠지지 않아, 기도를 하면 무조건 고난과 고통 넘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함으로써 빠지지 않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래요. 저는 사실 그래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꼭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어려운 문제, 정말 대단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다 슬픈 거고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것을 가지고 자존심의 약화 혹은 자존심의 상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남이 뭐라고 하거나 조금만 무너진 일이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자존감의 약화나 상실감보다는요, 저는요,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약화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약화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제 쪽에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정말 대빵만하게 큰 수도관을 하나 마련했다고 칩시다. 그래, 나는 너희와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늘 너희와 동행하고 싶어, 그래서 많은 것들 이해하고 싶으니까 정말 큰 수도관 하나 마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이요, 새끼손가락만한 수도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수도관에 뚝 연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 애매한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받기도 않는 거고 보내지도 않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다 막혀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짜증나는 거예요. 쉽게 지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폭발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러한 길들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 정말 작은 돌뿌리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픈 거죠. 당연히 아프죠. 넘어지는데 당연히 힘들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유오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편안해야 해요. 기뻐야 해요. 행복해야 해요. 하고 싶어야 해요. 기대가 되어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도 시간만큼 뺏기지 않아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승리의 확신 했잖아요. 사실 기도 응답에 확신 없으면 승리의 확신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제가 비록 5가지로 다 분리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5가지는 사실은 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당연히 승리의 확신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확신들은 사실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9월에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그때 기억하시죠? 이렇게 저는 하루에 무조건 이렇게 갈로 해놓고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1일부터 30일까지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 동안 3분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5분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에게는 힘이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요, 여러분이 SNS 하는 것만큼은, 유튜브를 보는 것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꼭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도 오늘 적어 놓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는 것도요, 이 모든 것이 기도예요. 주보 묵상지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좀 하루에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요 비우지 마시고요, 1시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악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늘 힘들 거예요. 늘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 되게 잘 넘어갔다, 기도하지 않고 내 모든 일들이 되게 편안했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굉장히 좋아, 그것처럼 사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제자에게 사실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상여가, 너는 1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니? 이렇게 물으실 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받을 게 있습니까?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유오디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 사실 하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기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사실은 웃긴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요,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5월이잖아요 5월에는 더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기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쁜 하루 중에 오늘 왜 기뻤어? 오늘 왜 가장 행복했던 거지?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되게 웃음이 많아? 라고 물었을 때 민망해서 배시시 웃는 게 아니라 기도를 진짜 많이 해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과 너무 좋은 데이트를 해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평안해서 자신 있게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오디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니?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강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시간 조용히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어렵고 지친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말처럼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핑계를 대려고 노력한다면 한없이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단 한 번 결단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마음 아픈 그 모든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행하고 교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이기는 우리 유오디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유오디아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